건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건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 어떻게 좀 이런저런 형편이 있어서 병원에 좀 자주 가게 됐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건강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어탁수라는 말이 있어요. 일어, 한 마리의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탁수, 물을 흐리게 한다.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흐리게 한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속담에는 또 뭐가 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더럽게 한다, 이런 속담도 있고, 또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킨다, 이런 속담들이 있어요. 이 속담의 내용은 무엇이냐? 한 사람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이 그 사람이 속한 단체나 그 가족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물을 흐리게 하는 이 한 마리의 물고기, 미꾸라지, 또 망신을 시키는 이 꼴뚜기, 과연 자신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지역교회의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역교회와 지체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하나는 보편적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교회였어요. 보편적 교회는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에 지체로 우리가 가입이 되는데, 지역교회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날 지역교회 안에 있는 네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편적 교회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에도 속하지 못한 분이 교회에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경적인 지역교회의 어떤 지체의 개념이 없는 분들도 교회에 계세요. 또 보편적인 교회에 속하지 않았지만은 지역교회에 나름 소속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은 이 지역교회의 어떤 성경적인 의미보다는 사회적인 그런 의미로 교회에 소속된 분도 계세요.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에 속해 있으나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몸으로는 교회에 나오지만은 지역교회와 그 지체의 어떤 성경적인 의미, 그 가치가 굉장히 취약한 분도 있는 게 현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보편적인 교회에도 속해 있고 지역교회에도 속해 있는 분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지역교회에 소속해서 그 지체의 의미를 알고 교회의 가치를 아는 분, 그 가치를 추구하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네 번째 부류, 하나님의 그 보편적 교회에 속하고 또 지역 교회에도 속한 이런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이 지역 교회에는 이렇게 다양한 인적 구성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개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그 개개인의 의견, 그것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성경적으로 이 지역교회를 어떻게 바로 세우는지, 그 관점에서 그 의견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보편적 교회에, 즉
보편적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 즉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교회에 다니면서 내는 의견은 자칫 우리에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주의해서 잘 새겨야 합니다. 좋은 지역교회라는 게 어떤 교회입니까? 보편적 교회 그리고 지역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지역교회의 의미를 가치롭게 여기고 또 실천하는 분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선포의 이 대상은요, 보편적 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이 지역교회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해요. 오늘 읽은 그 본문 설명은 제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본문을 한번 제가 찬찬히 읽어볼 테니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할 수 없으며 다시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 없느니라. 22절 아니라 몸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며 23절 몸에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답게 꾸밈을 더 풍성히 얻나니 24절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셨으니 25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27절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들이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이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성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성전은 거룩하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보편적인 교회와 또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야 해요. 어떤 경우에 지역교회, 소속될 지역교회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역교회에 소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성도는 반드시 보편적인 교회에 소속된 것처럼 지역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고 성경적으로 바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편적인 교회에 소속한 사람으로서 성도는 그러니까 유기체적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기체적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유기체적, 생물체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전체와 부분이 필연적으로 관계에 맺어지는 그런 유기체적 관점에서 성도는 보편적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조직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상태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바로
지역 교회로 인해서 드러나는 거죠. 교회 조직을 이루는 인적 자원으로서 성도 자신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 보편적 교회와 이 지역 교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보편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보편적 교회가 지역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는 반드시 지역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장소가 지역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는 우리가 구원받은 대로 자동으로 가입이 되지만은 지역 교회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선택할 때는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선택을 하고 나서는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야 돼요. 지역교회를 선택할 때 충분히 장단점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지역교회가 바른 교리가 있는지, 그죠? 바른 성경을 쓰고 있는지, 교회의 환경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또 어떻습니까? 말씀 선포는 또 어떤가요? 목사의 됨됨이나 철학은 또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성품은 어떤가요?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성경적입니까? 교제나 애찬이나 교회의 외적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아주 잘 고려해야 돼요.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에 이런저런 장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나는 이 지역교회에 내가 다니겠다, 소속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 교회에 마음을 실어서 소속이 돼야 돼요. 선택한 후에는 이 지역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이 선택한 그 교회의 모든 모습을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완전한 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며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의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함께 결합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king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be perfectly joined together. join 하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perfect하게 join 하라는 거예요. 결합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명절이 지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명절에 어떤 일 했냐면 아침 일찍 그 당일날 이제 방앗간에 가잖아요. 방앗간에 가서 큰 다라이에다가 쌀을 놓고 쭉 줄 서서 있다가 이제 자기 순서가 되면은 방앗간에 들어가서 쌀을 놓고 그 떡을 만드는데 그 방앗간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냥 방앗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큰 톱니바퀴들이 수십 개가 있잖아요. 그게 막 돌아가면서 이제 떡을 만드는데 그 톱니들이 이렇게 탁탁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새벽같이 가는 거는 어려웠지만 가는 건 좋아했어요. 마치 이 톱니들이 정확하게 맞아서 돌아가면서 자기 일을 하듯이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체들의 완전한 결합입니다. 내가 지역교회 지체로서 완전한 결합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 교회의 성도에게 하는 권면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엄연한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교리적인 문제예요. 또 하나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이 지체와 지체 간의 관계, 구성원의 관계, 인간 관계를 얘기해요. 이 두 가지 관계, 즉 지체와 지역 교회와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체와 지체의 관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관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역 교회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 오늘은 그 지체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보시면은 여러 군데에서요, 지체 간의 문제 해결에 어떤 원리들을 제시해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14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는 지체 간의 어떤 관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멸시하지 말고, 실족하게 하는 것을 두지 말고 사랑으로 걷고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희생할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믿음을 과시하지 말고, 이런 관계의 해결책들을, 원리들을 제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회에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요,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지체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권면들입니다. 지역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건강하지 않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지체가 아닐 수도 있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모습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다른 지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치료가 필요한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살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회 내에 문제 있는 성도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제 얘기가 아니고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 내로남불 신앙.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게 내로남불이잖아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사람들. 이게 지역교회의 병든 지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때는 엉망이에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휴, 너나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신의 모습은 모른 채 성도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오늘날 그냥 한국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막 혼자 십자가를 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내로남불의 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폭력적이고 차가운 사람이에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이 몸을 이렇게 딱 때리는 게 폭력이 전부가 아니죠. 언어 폭력, 말로, 거친 말투로 사람을 상처 주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로, 행동으로, 또 때로는 무관심으로 마상을 준다. 마상이 뭡니까? 마음의 상처, 신조어예요. 마상을 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폭력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떤 때는 뭐 불평할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또 불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노상, 항상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사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지나치게 뒷담화하는 사람들. 이 뒷담화 일본 말이 아닙니다. 한국말로 뒷담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물론 때로 필요할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뒷담화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소외되면 마찬가지로 뒷담화를 당할까 봐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봐도. 직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부류는 지나치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곡된 영향력. 그죠? 자신의 말이 무시가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이런 병적인 모습들, 이 문제의 성도들,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선포 모두에 말씀드린 사자성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탁수. 그 일어탁수에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 병들어 있는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병들어 있는 그 사실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자신이 병이 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게 지역교회를 힘들게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병들어 있는 지체가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지역교회의 아주 큰 과제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선 일반적인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역교회를 세우는 현실적인 방법. 우리가 좋은 교회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좋은 교회를 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좋은 교회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병을 치료할 때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에요. 이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근데 병을 치료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가서 피도 뽑고 MRI도 찍고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를.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단을 해서 이런 병들어 있는 지체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병들어 있는 지체와의 관계 맺기에 대한 주님의 권면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지역교회에 소속돼서 그렇게 병들어 있는 지체를 대할 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지역교회로 옮깁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 가면은 그 전에 있던 사람보다 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적으로 제가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포인트가 어디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은 자. 상대방보다 먼저 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저 위대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이 죄인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개역 개정 표현에 하면 괴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의 삶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의 삶,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 4명의 증인이 와 있어요. 예전에 저의 모습이 어떤 삶이었나. 세상의 온갖 재미, 그 쾌락에 취해서 정말 저는 마약 빼놓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해볼 만한 것들. 만몬을 숭배했습니다. 돈의 위력 앞에서 굽신굽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위력에 눌려서 살았습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철저히 내 자신의 실력과 경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제일 똑똑하다 생각하고 내 생각이 제일 바르다 생각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서 인정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유를 보고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나의 모습 다시 한번 깨닫고 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소명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의 그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용서예요. 용서. 예수님께서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용서해준, 너 용서받은 자가 아니냐. 용서받은 자가 용서받은 마음으로 다른 병든 지체를 왜 볼 수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사역자로서 저의 삶이 준비되는 것을 느꼈어요. 병들어 있는 지체를 볼 때 첫 번째 성경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자라는 걸 마음속에 성경적으로 갖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할 때 이 손가락은 상대방을 향하지만 이 세 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있어요.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하라.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compassion. 동정심. 정말 그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지역교회 내에 병들어 있는 지체를 볼 때 우리 마음속에 그를 동정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으나 그 사람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든 지체는 환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전 인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그게 그 사람의 문제고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정상적인 관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에 중독돼 있어요. 중독. 내로남불에 중독돼 있고, 언어 폭력에 중독돼 있고, 불평불만에 중독돼 있고, 뒷담화에 중독돼 있고, 왜곡된 영향력 행사에 중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중독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뇌의 문제예요. 신경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그 능력을 넘어서는 그 밖의 영역이에요. 치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동정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습관이나 인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다. 그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방법은 영적으로 병이 든 환자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로마서 1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이 말씀에서 담당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강한 자는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성도를 강한 자로 볼 수가 있고 병든 성도, 약한 성도를 약한 자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성도는요, 돌보아 줘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돌보는 것, 치료하는 것. 이 돌보는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 각각의 지체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내가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치료해 줘야 돼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근데 때로 성도들이 치료하려고 나서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돌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섬김이들은 또 각별히 돌보면서 치료해 줘야 돼요. 섬김이들의 치료 단계는 어때요? 기도하고 또 관계를 잘 형성을 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또 지속적인 권면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고린도전서 5장 6절 하반절과 7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5장 이 말씀처럼 누룩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교회의 건강성 유지 차원에서 신약교회의 3단계 권면 과정을 통해서 상처난 부분들을 고통스럽지만 제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살피고 치료하다가 지역교회의 건강성을 해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권면의 3단계 절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권하고 또 두세 사람이 가서 권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권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잘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보편적 교회,
그 다음에 지역교회에 속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는 자동으로 가입이 되지만 지역교회는 가입을 자기가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선택해라. 그렇지만 한번 선택을 하면은 완전한 결합을 추구해야 된다. 완전한 결합. 내 자신을 놓고 이 지역교회의 장단점을 다 받아들이고 내가 이 지역교회가 내가 속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역교회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완전히 결합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지역교회 현실은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교리와 지체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병든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로남불 신앙, 폭력적인, 습관적으로 불평불만하고 습관적으로 뒷담화하고 또 왜곡된 영향력에 취해서 지역교회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모든 교회의 문제예요. 오늘 지체 간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특히 병든 지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느냐, 가져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자신이 용서받은 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성도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독이라는 마음의 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동정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라는 거예요. 셋째는 돌보고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돌보는 사람, 그리고 섬김이는 치료하는 사람. 넷째는 때때로 누룩이 전체에 퍼지지 않도록 성경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병든 지체는 지역교회, 모든 지역교회의 문제예요. 한 교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지역교회 되기 위해서는 이 극히 일부의 이런 병든 지체를 성경적으로 잘 돌보고 어떻게 하면은 잘 치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99%의 건전한 성도가 그 성도에 의해서 좋은 교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 1%, 2%의 치료받아야 할 병든 지체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살피고 섬기고 치료하느냐, 보살피느냐가 관건입니다. 일어탁수, 이 사자성어를 잘 기억하고 모두가 건강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기를 원해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의 건강한 지체로서 병들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